오늘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인데 성막 건축과 성막 기구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으라라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직접 지으라는 거예요. 직접 지으라는 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살렐이 총지휘자고요. 총지휘자고 큰 일은 다 이렇게 하고 협력자로서 오홀리압이 도와서 아주 작은 거 미세한 세공들과 그 다음에 천을 짜는 거, 이것은 오홀리압이 했고요. 큰 뭐 번제단 법계 이런 건 다 이제 부살렐이 했습니다. 다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그 들어온 물품들을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금이 들어왔고 은이 들어왔고 동이 들어왔는가 구리가 들어왔는가를 센 것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 이다말이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갔던 재료들의 총 양이 얼마나 됐는가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오늘 38장이죠. 38장 21절에 31절까지. 요건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더 얘기를 살피고요. 다른 내용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방법을 일러주게 될 때에 이 내용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직접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36장 8절부터 37장 38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39장에 가면은 그 제사장 입는 옷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또 관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39장에 가고, 39장 넘어가서 40장 가면은 그것을 이제 가져오라 합니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딱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진을 친 한 중앙에 그것을 딱 설치하는 거. 설치해서 봉헌했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서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핵심인, 물론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그 성막 뜰과 본체 요거 물건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할 사람을 제사장, 대제사장을 하는데 성막은 그게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본체와 바깥 뜰, 성막 포장을 치는 요 규례, 물건에 대한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여기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여기서는 직접 봉사를 하고, 만약에 이 성막을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 이 성막을 뜯어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구름이 멈추게 되면 성막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제사장이 이동하지 않고요. 제사장이 그걸 이동하지 않고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성물들을 나누어서 성막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이런 것들만 나르고, 그다음 포장만 나르고, 다 이렇게 나무만 나르고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치고 나는 데는 레위인들이 도와준 것이고, 성막에서 직접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고, 거기다가 기름을 보충하고,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등잔에 등불을,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이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있고 그다음 물건이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 물건에 관한 일입니다. 이 물건, 포장이나 그 다음에 이 성막 기구들에 관한 것을 어떻게 지으라라는 것인데, 그것을 직접 짓는 장면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출입 강의를 통하여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강의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다시 복습을 이렇게 했더니 참 잘 돼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그냥 설교만 들은 것으로 할렐루야 끝나버렸죠. 집에 가서 출애굽기 강의 글 읽어보세요. 책으로 내도 될 만큼 잘 돼 있더라고요. 괜히 내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창피하게. 네? 읽어보세요. 진짜 잘 돼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저는 내가 써놓고도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썼지? 예? 지금 쓰라고도 못 쓰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아주 잘 써 있어요. 책으로 내도 출애굽 강의에 정말 진수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조망을 할 거예요. 그 동안에는 성막 기구의 몇 기구, 그다음에 포장 뭐 이런 거 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뭐 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성막 전체 포장과 그다음에 거기 기구들에 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딱 조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금덩이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은과 그리고 구리는 또 얼마나 들어갔을까. 나무는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별로 안 됐는지 나무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금, 은, 동에 관하여서는 얼마가 들어가니까 나와요. 그래서 그 양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이제 그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막 본체를 일컫는 겁니다. 성막 본체. 성막 본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 20규빗, 10규빗 돼 있고요. 높이는 10규빗입니다. 20규빗,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이에요.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돼 있는. 거기도 높이도 10규빗입니다. 똑같이 정방형이에요. 이 지성소는 그 두 가지, 이 두 개, 이 건물, 요것을 치고 있는 그 막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걸 치고 있는 막을 성막이라는데, 넓게 본다면 성막의 포장,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요게 30규빗이죠. 성소가 20규빗에다가 지성소는 10규빗이에요. 30규빗에다 그 다음에 세로를 본다면은, 가로를 본다면 또 10규빗입니다. 그래서 10규빗, 30규빗인데 요 건물만 딱 평수로 계산한다면 18.4평입니다. 몇 평이요? 18.4평. 하나님이 참 좁은 데 사시죠? 여러분 몇 평에 사세요? 32평은 사시죠? 아니신가? 43평에 사시나? 하나님은 좁은 데 사신데도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 우리 같으면은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궁전도 그냥 화려하게 막 찌게, 그냥 저 중국 가보세요. 들어올 때 얼마나 먼지, 들어오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얼마나 먼지. 왕이니까 가기가 지쳐서 쓰러져. 그냥 힘을 팍 죽여가지고 그 왕 앞에 오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18.4평에 그거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본체 건물은 18.4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어쩌면은 보호하고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죽을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무슨 짐승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포장을 쳐요. 포장을 크게 치는데 이것은 50규빗에 100규빗입니다. 50규빗에 100규빗. 100규빗은 45.6m예요. 100규빗은 50규빗은 22.5m예요. 22.5m, 45.6m가 되는 이 100규빗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건평이라고 하겠죠, 일종의. 그죠? 건물을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대지, 이 대지가 이게 50규빗에 100규빗짜리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자면 378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378평. 그러니까 성막은 378평이고 성막 본체는 18.4평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이 성막을 전체로 이렇게 봐야 돼서 성막이라고 할 때 막이라는 게 텐트라는 말인데 이 텐트라는 것은 사실 이 네 겹으로 치잖아요. 이 본체 건물을 네 겹으로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네 겹으로 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네 겹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연건평으로 봤을 때는 아니 대지로 봤을 때는 378평 위에다가 18.4평을 건물로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성막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깥뜰 378평에 이 본체 말고 옆에 있는 것을 뜰이라고 합니다. 뜰, 이걸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요 성막 본체 바깥에 있는 뜰이요. 뒤로부터 해서 앞으로. 근데 앞에가 뜰이 넓어요. 앞에가 뜰이 넓은데 이 뜰에 성막의 입구가 있는데요. 성막은 50규빗이라고 했죠. 그 앞에가 동쪽입니다. 이 동쪽이 앞인데요. 50규빗입니다. 50규빗. 50규빗에서 저쪽도 50규빗, 양쪽이 100규빗인데요. 이 50규빗에 20규빗이 문입니다. 20규빗이요. 그 문을 열고 문은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이 바깥뜰에 있는 두 가지다.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다.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써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발견되는 것은 노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피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씻는 겁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것은 번제에 대한 회개를 말한다고 한다면 물두멍에 가서는 손발을 씻는 것인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 피와 물로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의미죠. 여기가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휘장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성막 그 들어가는 입구에, 동쪽의 입구에도 휘장이 쳐졌잖아요. 이게 문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는 걷어놨다가 내려놓고, 걷어놨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본체에 들어가는데, 성막 본체에도 첫 번째가 또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이렇게 또 낮에는 열어놓습니다. 이걸 낮에는. 그 휘장이 처음에는 5개 기둥에 세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의 기둥은 4개입니다. 거기 4개 있고, 요거는 5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열어놨다가 밤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밤이 되게 되면은 컴컴하니까, 그 안이 컴컴하니까, 낮에는 열어놓으면 훤하니까 거기에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2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번제란, 매일마다 항상 해야 될 번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반드시 2번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건 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휘장을 열어놓죠. 그럼 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금등대에 불을 끄는 겁니다. 금등대에 불을 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찌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불을 끄고, 등대에 불을 7개의 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구꽃 모양의 양쪽에 3가지가 나와서 총 7개 등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끄고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정리를 하고 감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서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릅니다. 분향대 향, 이게 매일마다 해야 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처음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 제사 때만 했고요. 평소 때는 아론의 2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많아지게 될 때, 제사장이 많아지니까 업무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따로 정하고,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사람,
금등대에 불을 붙이는 사람, 이걸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읽어보게 되는 그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였겠죠. 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그 후손이죠. 근데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이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을 24개 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24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후손, 엘르아살 가문 중에는 16개 반차를 만들고 이다말 반차는 8개를 만드는데 이다말의 후손의 이다말이 엘르아살 후손의 8번째 반차가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분향 땅에 가서 향을 사르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래요. 번제단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양을 잡을 그런 제사장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번제, 그 다음에 뭐 화목제, 속죄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제사장이 대부분 다 소요되었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사르든지 금등대에 불을 붙이든지 떡상에, 이것은 한 번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이잖아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 안식일에 하루 전날 그것을 물려내고 오게 되는데,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일했는가 봤더니 2주일씩 일했는데요, 1000명이 들어와서 했답니다. 1000명이. 1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향단이 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그다음 분향단, 떡상이니까 이 둘째 휘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휘장 이쪽 안쪽에 있으면서 성소에 있으면서 지성소까지 그 향이 살라서 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기도를 올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제 몸이 찢겨져서 기도를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향을 사르는 일인데 이런 일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연이겠어요? 네? 제비를 뽑을 때 제비에 뽑힌 것도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에서 한 일이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둘째 휘장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막 입구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0규빗짜리 휘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규빗 안에 휘장이 있는데요. 10규빗 안에 휘장 하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는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첫째 휘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것도 10규빗인데 이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의 차이점은, 둘째 휘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접하고 있고 이쪽에 성소를 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 게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접하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접한 이런 것인데요. 이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했어요. 그룹을, 천사를.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천사를 에덴 동산에 배치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수놓겠어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 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세 개의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으니 이 둘째 휘장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사람도 이 휘장을 보게 돼 있고 지성소도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부로 들어가서 안 돼, 라는 생각, 구별된 장소야 라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 이게 천장. 10규빗 높이입니다. 10규빗이 아니네요. 5규빗이죠.
5규빗이네. 5규빗. 예. 가만있어. 5규빗인가 10규빗인가 헷갈리네요. 몇 규빗이죠? 10규빗이죠? 10규빗. 예. 10규빗일 거예요. 그 천장을 덮고 있는 그것이 네 겹입니다. 네 겹. 네 겹인데요. 그 네 겹의 첫 번째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아름다운 색입니다. 네 색입니다. 네 가지 색깔로 휘장을 짜요. 앙장을 짰는다고 하는데 이 앙장을 짠 것이 첫 번째 막이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그 위에 덮고요. 이것은 이제 앙장 두 개의 천막이고요. 그 위에는 덮개를 덮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밖에 두 개 덮개, 안에 두 개 앙장인데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은 네 가지 색상의 실로 짰는데 여기에다가 그룹을 수놓아요. 상당히 기술이 요구되겠죠. 옷을 이렇게 스웨터를 짜는데 중간에다가 그룹을 수놓는 것을 하려면 처음부터 머리를 써야 돼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내려가 버리면 스웨터도 짤 때 그냥 내려가 버리면 관계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그림을 집어넣으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우디간 기술이 있어야 점점 꽃이 나오고 무슨 동물이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짤 때 에이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한 상태에서 착착착착착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성소에 있는 뒤에 첫 번째 앙장, 이 앙장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를 나눠놨어요. 너무 크니까. 10규빗, 30규빗이잖아요. 너 이걸 덮어야 되는데 40규빗을 덮어야 되니까 너무 크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갈고리로 금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고리가 50개가 달렸습니다. 50개 달려가지고 이걸 50개 연결했는데 이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이 첫 번째 앙장은 금 갈고리고 두 번째 염소털도 똑같이 두 개로 만들었는데 합치게 되는데 갈고리 50개로 또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근데 그것은 금 갈고리가 아니고 놋 갈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원래 금입니다. 왜?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고귀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귀한 분이라는 의미로 금이라는 속성으로 지성소는 다 이렇게 됩니다. 지성소는 되는데 신비한 것은 뭐냐? 바깥에는 놋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만들지, 아니 놋으로 만들지. 전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전부 다 접하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한다면 천사를 수놓아서 거룩성을 반드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소,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둘째 영역인 성소에 있는 물건도 다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지만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듯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향단의 상을 사되 기도하고 떡상의 말씀을 먹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으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고 성소에도 금으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소는 금으로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은으로 만들라 다른 걸 만들라 그럴 수 있으나 금으로 만든 것은 늘 아침마다 거기를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들도 와가지고 아침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번제단에 드리면서 그 성막의 첫째 휘장을 열어놓은 걸 통하여 그 속에 등대와 그 다음에 향단과 떡상이 있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 세상에 열어놓은 영역이에요. 근데 열어놓은 영역이지만 그 열어놓은 영역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 밖에는 동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심판을 상징하는 무서운 상징했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실 지성소에 가서 하늘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할렐루야 금등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이 얼마나 신비롭고 조화로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가 이제 금으로 장식인데 그 한가운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법궤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2규빗 반, 1규빗 반, 2규빗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 크지 않습니다. 법궤는 크지 않는데,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뭐라고요? 속죄소라고 한다. 이 뚜껑은 금으로 이어서 차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명의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요,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닿아요. 서로 양쪽에 이렇게 와서 날개가 딱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뚜껑입니다. 뚜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지성소는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법궤의 뚜껑도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있고, 천장에 있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누게 꼰 배실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 구별됨,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완벽하게 그것을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하고는 다른 영역에 살고 천사들로부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고 흠숭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지성소라고 했을 때는 절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스랍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또 우리 인간 세상하고는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법궤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 법궤 안에다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그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할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운영 원칙,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제사 때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속죄소의 속죄 양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그 피를 뿌릴 속죄 양이 하나 있고,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또 하나의 양은 아사셀 양인데, 아사셀 양을 광야에 아무런 사람,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 보내서 헤매다가 모래다가 혀를 쳐박고 죽는데요. 그래서 버림당한 어린 양, 이것이 아사셀 양이고,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진 어린 양, 이 두 마리 어린 양이 그 속죄의 제사 때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라는 것은, 속죄라는 말의 원뜻은, 우리는 속죄라고 할 때 이 속이라는 말은 속바칠 속입니다. 속이라는 말이 속바칠 속이에요. 랜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가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랜섬을 줘서 그 사람을 빼내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값어치에 똑같이 줘가지고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빼내서 자유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랜섬이 속바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봤을 때의 속죄소라는 것은 이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의미지만, 속죄라는 말의 원뜻을 들어가면 커버라는 거예요. 커버, 덮는다는 겁니다. 덮는 그룹이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너 덮는 그룹이요. 그룹 천사의 하나가 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이 천사를 덮는 그룹이여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속죄소에 관련된 아주 가까운 일들을 루시엘이 집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덮어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제게는 우리에게는 감사한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속죄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걸 덮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근데 이 땅에는 아무도 그 깨끗한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그 피를 뿌리셨는데, 그것도 실제로 뿌렸다는 것을 론 와이어트가 다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론 와이어트가 시내산이 호렙산이 어딘지를 진짜 밝혔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 론 와이어트 아니에요. 고고학자인데 그 론 와이어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법궤를 찾아냅니다. 그 법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의 아래에 바위 속에 있어서 뚫고 들어갔어요. 그걸 예레미야 돌굴이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동굴 안쪽에 더 들어가서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피가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가 깨지면서 그 피가 그 법궤 위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론 와이어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제사 때 대제사장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이렇게 했겠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론 와이어트가 거기 법궤를 가서 발견합니다. 법궤를. 그 법궤 위에 피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피를 긁어 갖고 와요. 자기가 영상으로 촬영했더니 촬영이 안 돼 버려요. 영상으로 몇 번을 촬영하는데 촬영이 안 돼요. 그게 88년도일 겁니다. 촬영이 안 돼요. 촬영을 했는데 와서 보면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긁어 갖고 나옵니다. 피를 긁어 갖고 나와가지고 유대 혈액연구소에다 보냅니다. 이 피가 어떤 피인지 한번 조사해달라. 피를 조사해봤더니 우리 피가 보통에 하면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46개. 그 중에서 44개는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2개는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 상염색체가 22쌍이 있어요. 42개가 있어요. 이것이 딱 절반으로 쪼개져서요, 그 다음에 자식이 내려가는 겁니다. 엄마 거 절반, 아빠 거 절반. 그리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입니다. 그래서 Y가 들어가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는 XX밖에 없고 남자는 XY거든요. 딱 쪼개져 가지고 XX가 만나면 여자고 XY가 만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46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자의 염색체까지만 딱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자 거 23개만 딱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를 조사해 보니까 피는 피인데 염색체가 상염색체 22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X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나한테가 깜짝 놀랐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게 왜 찢어진 줄 아세요?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늘로 가는 산길,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살 길이 열렸다는 의미지만, 더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법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없어요. 그 안에 법궤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법궤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에서 죽으셨든지 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므낫세 왕 때죠. 므낫세 왕 때 완전히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숨겼다고
이 르포의 그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그걸 보게 되면 뭐 채널에 그걸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에도 법궤가 없었어요. 사실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덮어져서 살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의 피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진짜 법궤 위에 뿌려졌고,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표시가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는 것은, 부활을 못했으면 자기의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의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겠지. 그러면 왜 죽었느냐?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죄도 덮어진다, 우리의 죄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만남을, 인간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세 가지 단계로 만나라고 우리 가르쳐 준 거잖아요. 첫 번째는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속죄제사를 드려서 만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좀 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 생활은 물두멍을 통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성소와 똑같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느냐?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너 하나님을 만났느냐? 물어봤을 때 만났다고 말해야 되느냐? 안 만났다고 말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을 꿈속으로라도 배우면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그러면 안 배웠으면 안 만난 것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예수님 만났대. 확실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간 한번 물어보려고, 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만났는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했는데 도저히 그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괜히 그 사람 안 맞는 것을 또 내가 캐물어가지고 만났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캐물었는데 안 만난 거구만. 그러면 실족할까봐.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 만났겠지 만났겠지 이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3단계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에서. 계속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 속죄소 뚜껑 위에서 만난대요. 만약에 속죄소 뚜껑 피 없는 곳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서 만난다 그 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피를 믿게 되면은요, 이 피를 믿게 되면은 보세요.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대신하는 속죄양이 죽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성령을 오신 것이 성소의 금등대에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또 피가 거기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남의 단계도 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단계. 첫째는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만난 거예요. 첫째는 믿는 것이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났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 성령의 감동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진짜 천국 있어, 진짜 내 죄 없어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듣고 응답하셔, 말씀이 진리야, 이것이 그냥 마음에 확 믿어질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2단계 하나님 만남이에요. 그리고 진짜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할렐루야. 그분은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천국에 가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만남도 3단계라면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체험하는 단계, 이 성소죠. 믿는 단계는 바깥들이고 체험하는 단계에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는 단계의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있긴 있겠지만 물두멍도 안 가, 회개도 안 해. 나는 예수 믿었대, 그럼 나는 천국 간대. 아니에요. 실제가 있어야지. 실제가 성령 충만과 이 기도 생활을 하고 말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삶이 없는데 자기 하나님 만났대. 믿는 것을 지금 만난 거로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뭐 만난 건 만난 거지만 그 만남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 만남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있는 공간이고 바깥들은 인간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공간이 성소인데, 이 성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름 아침 저녁으로 그 기름을 번제단에 상번제를 드리게 될 때 아침 저녁으로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의 향을 살라야 돼요. 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새벽 기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에 기도가 안 되면 저녁 기도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금요 기도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말씀 중요하죠. 근데 말씀은 안식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주일날 우리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한 번 나왔다 3분의 1밖에 안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줘야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요, 본대다는 만나는 것으로는 이것은 시작. 하나님 만남의 시작.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 기도가 회개까지 포함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믿고 지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민족의 역사로 만약에 펼쳐서 본다고 한다면, 민족의 역사를 편다한다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피를 뿌리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탈출이 되어서 완전 자유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도망자예요. 도망자. 아직 바로의 세력에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요. 바로가 그게 쫓아올 수 있었어요. 홍해까지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비록 탈출은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로부터 탈출을 시작했으나 마귀 영역이 미치지 않으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려면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금등대와 똑같은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는 것이 떡상이에요. 떡상.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이 바로 천국과 이 세상의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여기를 통과한 자만이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서 둘째 이장이 찢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광야는 2가지가 겹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먹고 입고 살기가 어려워. 너무 어려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고통스럽고 척박한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 동안 농사 안 져도 밥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물 안 길어 와도 물이 그 시내로 흘러다녔다 그 말이에요. 시내가.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 흔들린 것이 마지막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여인이 우상 숭배를 유혹해서 싹 우상 숭배를 빠뜨려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뭔지 잘 모르면 마지막 순간에 딱 귀신이 딱 사로잡아버려요. 요단강 못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모압 민족이 바로 귀신이 잡아가려고 딱 들어오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장로에 들어서 천국 못 가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음행이에요. 음행. 거기에 못 넘어가요. 거기에 이기려면 일평생이 우리의 기도와 내 몸을 복종시킴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룩함을 이루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걸 못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요단강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싹 죽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요단강 못 건너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만 통과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것으로 자기 하나님 만났대. 물론 만난 거죠. 뭐 안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개의 재앙과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 때 속죄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다 해주셨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찾아야 돼. 하나님을 새벽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만나가 내리긴 내렸죠. 그러나 그 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가서 그 4명의 식구에 그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해주신대.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대. 다 하나님이 다 해줘. 만세전 나는 구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들어간대.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만나를 안 가지고 가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애국 것이 좋다, 애국 음식이 좋다 맨날 그러면은 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그래 세상이 좋지, 세상에 권력이 좋지, 세상에 저기 애국의 부추와 파가 좋냐? 그래 그거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골라내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골라내는 이 지역에 왔는데 여기에서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성서 제대로 못한다. 그만두셔야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아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 예수님도 광야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결국에 예수님도 요단강 건너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성소가.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중간 지대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성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공부했고 이제 38장으로 넘어와서 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38장 21절입니다. 성막과 증거가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의 목록은 제상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다말이 아론의 넷째 아들이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번제단 물두멍 떡상 벗개까지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수놓고 이런 좀 수놓는 이런 일들을 오홀리압이 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세 종류의 그 비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24절 읽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한 달란트가 몇 세겔이라고요? 3,000세겔.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고요. 한 달란트의 금을 킬로그램으로 조상하면 34kg이에요. 34kg.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만약에 세겔로 계산한다면 87,730세겔이에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딱 나누면 1,200kg이에요. 1,200kg이니까 1톤, 1.2톤이 나와야 돼요. 금이 1.2톤이 들어갔대요. 금이 1.2톤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이 18.4평을 만드는데 금이 1.2톤이 들어갔대. 금이. 그 다음 24절 은, 그 다음에 25절은 은이에요. 은 봅시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들은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한 세겔은 몇 세겔? 3000세겔. 그러니까 100달란트는 3만 세겔이겠죠. 그러니까 3, 1, 100, 1000만, 10만, 30만이네요. 30만. 3000세겔이니까 30만 1775세겔이죠. 세겔로 따지면 30만 1775세겔인데 이것을 그 톤으로 계산한다면 3.4톤이에요. 은이 얼마나 들어갔고요? 3.4톤을 들어갔대요. 3.4톤. 그 다음 노십니다. 노 29절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시작.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그러니까 21만 2400세겔이죠. 세겔로 한다면 21만 2400세겔인데 이거 톤으로 계산하면 2.4톤입니다. 몇 톤이라고요? 2.4톤. 금은 1.2톤. 은은 3.4톤. 놋은 2.4톤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좀 그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나 봐요. 한 평당 얼마나 들어갔을까 계산했더니 한 평당 20억이랍니다. 이 건물을 18.4평에 한 평당 20억 정도 들어갔을 거라 추정이 된답니다. 그 20억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을 다 이거 하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누가 냈어요? 자원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냈다. 왜 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그걸 갖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뺏어 은금패물 줘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맨 처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거든. 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막 강력하게 막 생명을 끊는 기도, 나의 생명의 이름을 지어달라 막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결국에 안 죽였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가장 잘한 것은 성막을 짓도록 자신의 모든 은금패물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면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면 안 내놔요. 안 내놔. 그걸 잘 모르면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써.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추고 좋다. 자기 좋은 일을 위해서 춤을 춰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진행되기를 알게 되면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준 그 감사함은 기꺼이 드림으로 나가서 성막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래도 당장 벼락 맞아 안 죽은 것은 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2세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의 느낌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드리게 되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를 드렸던 20대가 왕위가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들으면 후손이 잘 돼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전체적인 것을 짓는 것을 좀